지난주는 우리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나그네를 사랑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죄를 특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공평을 위한 불공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평을 위한 불공평. 네. 불공평한 일 여러분들 혹시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당해 보셨겠죠. 삶에서 우리는 특별히 불공평한 사건을 어떤 막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건 참 불공평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소소한 부분에서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없어도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자주 만나는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자주 느꼈던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공평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공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중요한 게요, 1절부터 9절까지예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 공평에 관한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율법이요? 공평에 관한 율법을 1절부터 9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1절 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과 연합해서 위증, 거짓말로 증인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악인이 다수예요? 의인이 다수예요? 항상 악인이 다수죠. 그렇죠? 다수는 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다수의 편이 되어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곧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위증해가지고 공평을 깨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1절과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가 고발한 거라고 해가지고 가난하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많아요. 그렇죠? 언제나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가 비슷한 거예요.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공평이 깨져버린다. 그게 공평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수인 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 다수를 따라가서 공평을 깨는 일을 이스라엘 너희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운을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공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4절과 5절이 아닙니다. 6절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1, 2, 3절과 6, 7, 8절이 세트거든요. 6절 봅니다. 또 나오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고발이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거랑 지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6절은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6절은 지금.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에게 막 불리하게 하고 불공평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7절도 볼까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 이들은 항상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그렇죠?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가 막 다수로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항상 악인들이 다수고 의로운 자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으로, 이런 사람들의 인원이 적지만 거짓으로 이런 자들을 막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공평을 깨서 불공평하게 해서 이런 자들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평의 가치가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지켜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보세요. 똑같은 뉘앙스예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어떻게 한대요? 눈을 어둡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봤던 것도 못 본 척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주로 그럴 때 쓰죠. 못 본 척 해줘. 그냥 넘어가줘. 그냥 지나가기 하기 위해서, 미끄럽게 그냥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은 실제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을 굽게 한대요. 말을 왜곡시킨대요. 뇌물을. 정직한 말, 공평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원래 사실은 이건데 이것인 것 같지만 왠지 이것이 아닌 것처럼 약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만든다? 뇌물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라는 목적도 뭐예요? 결국 공평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순간 공평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1, 2, 3절, 6, 7, 8절을 봤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황과 환경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공평을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거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서 어떤 불공평한 일을 행하든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공평이라는 것을 깰 만한 상황과 환경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불공평을 약간 느끼는 입장에 서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이 주변에 뭐 뇌물이든 아니면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것이든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굳게 하는 것이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요소가요, 되게 많아요. 우리 삶에. 그 공평이 내 안에서 깨져버릴 만한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요, 사실은 많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공평을 깨거든요. 4절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4절, 5절 넘어갔죠? 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공평을 깨지 말아야 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공평을 깨지 말아야 하는 그 일은 심지어 너희 원수에게라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손해볼 것 같은 일을 보면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원수가 손해볼 것 같은 일을 보면 반드시 도와라. 그래야 너희들 안에 공평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도 볼까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어요. 자빠졌어요. 그걸 보면 그걸 버려두지 말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어이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짐 싣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군장 메고 넘어지면요 혼자 일어나기 엄청 힘듭니다. 무거워가지고. 나귀가 못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누구 거여도?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렇게 됐어도. 우리는 많은 경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그렇게 되면요, 뭐 내가 굳이 도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됐구만.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저렇게 나귀가 자빠지고 짐도 넘어지고 다 깨지고 에라 안에 있는 거 다 흘러버려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이에게, 심지어 원수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라고 할 만큼 이 공평이라는 가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공평이라는 거에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원수에게 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 그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대해주면은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상대가 누구인지 환경이 어떠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공평을 베푸는 상대나 혹은 네가 공평을 베풀지 못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그 공평을 너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지금 성경을 보세요. 온통 주어가 너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주어가 다 너로 시작해요. 너. 공평은 상대나 환경이 아니라 그 공평을 행하는 주체인 너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평을 행할 때는. 그래서 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은 이 공평이라는 것을 상대나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 그런 불공평함을 당하던 입장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가 그런 존재니까 너의 환경이나 상대방이 누구든지 너는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안식년, 안식일, 절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모두 다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너희가 누군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요 공평을 행하기 너무 어렵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자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그 상대방을 떠올리면.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은 그 공평을 행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10절 볼까요? 10절부터 11절.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안식년이라는 절기입니다. 안식년. 옛날에 보면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크리스천 기업들 중에는 7년에 한 번씩 어떤 이제 급이 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안식년을 주는 혹은 뭐 안식월을 주는 그런 회사들도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다 따온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지 말아라.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라는 패턴입니다. 패턴. 이것은요 6날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 쉬는 안식일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패턴은요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근원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 패턴. 그 패턴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방식이 성도의 삶이나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7째 해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따와가지고 사실은 홀리위크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해에도 거둘 수 있는 소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7째 해에도 농사 지으면 소출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 들짐승들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공평이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런 공평은요, 일을 하고 쉬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종과 나그네들에게도 쉼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공평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까?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것을 포기할 때 이런 공평은 지속이 가능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일곱째 해에는 나의 소출을 포기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평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평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4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또 지켜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병 먹는 게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무교절이 시작됐죠? 언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는 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때를,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5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뭘 들고 나가겠죠? 근데 그 들고 나가는 거, 그것도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거를 또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뭘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걸 들고 내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 이 상태가 됐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카라멜을 내가 3개 주고 아빠 하나 줘볼래? 집사님 하나 줘볼래? 목사님 하나 줘볼래? 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예요. 그런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진짜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누가 준지를 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들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건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해야지만 공평을 지키는 삶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 두 손의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손의 수고로 공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안에 공평을 지켜나가십니다. 16절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맥주절과 수장절도 동일한 정신입니다. 둘 다 추수를 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이 노예들이 어떻게 자기 땅을 가지고 추수라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너희가. 그리고 보이면서 뭘 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됐고 곡식을 쌓아둘 수 있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밭을 가지게 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 정체성,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기들을 통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뭐가 가능해진다? 공평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계속 볼게요. 너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18절에서 말하는 제물의 피 그리고 제물의 기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성경에서요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기름진 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표현이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9절에도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런데 마지막에 좀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가 갑자기 축 끼어듭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어 보이죠. 왜냐하면 18절, 19절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미의 젖이라는 거는 원래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새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젖이 새끼의 생명을 중지시키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즉 모든 것은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가장 좋은 것들의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용도입니다. 용도. 누구에게든지 이스라엘은 공평을 행해야 했습니다. 원수에게도 공평하게 했어야 됐어요. 종과 짐승들도 공평의 수혜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그 공평을 행할까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그 공평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준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공평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평이 만족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어떤 공평이 충족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값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공평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공평하게 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율법에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게도 공평을 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은 공평하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율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런 공평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없는 자에게 더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공평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똑같이 나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없는 자는 여전히 불공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나눴으니까. 여전히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겠죠. 나는 없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없는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못하는 자들 역시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가진 게 있다고 한들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이 됐든지 간에 공평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불공평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공평 추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불공평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그 불공평의 수혜자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입 다물어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불공평의 수혜자가 됐으니까. 근데 자기가 불공평의 피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평하게 해야지. 근데 내가 불공평의 수혜자가 됐을 때는
참 좋구만. 아, 맞아. 이런 일은 자주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한테는 특히나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더라고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 그게 이유가 있대요. 우리는 그런 속담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 원수에게조차 공평하게 하라는 말씀은 진짜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때요? 원수가 잘 안 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우, 소화가 된다 오늘. 아우, 드디어 소화가 됐어. 봤어? 소식 들었어? 그렇게 됐대. 아, 오늘 맛있네 밥이 아주.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친척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원수가 잘 되면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 근데 왜 하필이면 다 배에 관련된 걸까요?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잘 되면 배가 소화가 잘 되고. 그게 의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의 작용과 뭐 연결이 돼 있대요. 이 배가, 장이라는 게.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박혀 있는 사실은 우리가 공평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남을 시기하지 않는 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지 않는 거, 그거를 넘어서 원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내가 지금 느끼는 심리 상태, 내 영혼의 상태와 말씀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떠올랐다. 지금 그쵸? 바로 0.1초 만에 바로 떠올라. 우리 그런 항상 그쪽에서는 우리가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기분 나쁜 거 얘기해봐라, 불평불만 얘기해봐라, 죄 지어봐라 하면 딱 3초 만에 우리는 다 해내잖아요. 그렇죠? 교수급으로.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떠올랐죠. 내심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은연중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생각, 옆에 사람은 모르죠. 근데 나 자신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마음 깊숙한 곳에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고 나에게 원수처럼 행했던 그 사람이 그냥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 깊숙한 곳에는. 근데 그거를 다 위장해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 그거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내 영혼의 구조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은근히 통쾌해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잘 안 되는 모습들, 나에게 모질게 했던 사람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하나님이 벌 주셨구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죄송하지만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구조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타격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타격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의 공평의 괴리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한계에만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공평으로 공의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의 잘못됨을 통쾌해야 하는 그런 주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 삶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나의 공평이 괴리가 너무 먼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불공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치도 믿음 때문에 자기가 이 공평을 행하거나 희생을 행하거나 하는 상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한계에 자꾸만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요즘 말로 그러죠. 어떤 재질이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재질이었는지 자꾸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를, 출애굽의 은혜를 여러분 이방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요? 그걸 뭐가 뛰어난 민족이라고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들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되게 불공평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의 재질은 엄청나게 불공평한 은혜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이 불공평한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평에 대한 의식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공평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공평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 한 시간도 나의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요, 이 율법도 심지어 이스라엘에 주시고 너희들을 그냥 저 가나안 땅에 딱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한, 진짜 이 엄청난 공평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친히 우리 앞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친히 불공평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불공평한 은혜의 수혜자들이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공평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을 깊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만족이 있겠어요, 내 안에. 그것을 언제 느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공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짜 공평한 그 만족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집착을 그런 식으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한 일 당한 거에 막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수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나의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불공평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평의 그 만족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요, 불공평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세상에 공평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공평을 위한 불공평이 너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불공평한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공평을 이뤄가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불공평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요 공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을 감당했기 때문에. 안식년에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것과 같은 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공평한 대우를 이 땅에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내가 막 공평하게 취급받으려고 막 애쓰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나의 이 공평함에 대한 그 처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킬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거 안 찾아도 됩니다. 가장 든든한 십자가의 은혜의 공급이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하고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원수에게도 공평한 삶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억울한 게 진짜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억울한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온통 억울하다는 소리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기도도 했냐면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데려올 테니까 그 원수 앞에서 내 앞에 아주 한상 떡 부러지게 차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걸 딱 보여줘가지고 원수한테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야, 통쾌하다. 그렇죠? 다윗이 오죽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원수의 자손에게 자기가 상을 차려주는 모습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그 원수에게 수치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상을 차려줄 만큼 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불공평하다라고 느꼈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학벌이 그렇습니까? 재력, 또 어떤 분들은 외모, 또 어떤 분들은 출신, 또 어떤 분들은 성격,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만족돼도요, 상대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공평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불공평의 결과만 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건 불공평한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안식년에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먹이고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공평의 은혜가 있으니 내 것을 포기하고 먹이고 살려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또한 원수같이 여기며 은근히 잘 안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원수된 나의 잘됨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돕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된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공평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공평의 삶이 지속되려면 여러분 절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여러분 또다시 불공평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내가 당하는 처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억울해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뭡니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뭐 절기와 그런 장치들을 정해보세요. 근데 하지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특별히 이제 연말에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성경 보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이 교리는요, 우리 교회와 교단의 헌법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장에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5항에 보면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불공평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공평으로 채우십니다.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안 본 부분 있죠? 그 뒷부분을 쫙 읽어보면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공평을 딱 채우세요. 여러 가지 복들로 나타납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양식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공평으로 채워가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조차도 모든 공평을 보장해 주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공평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도 나중에 가서 하늘에 가서는 결국에는 다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불공평을 겪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공평을 채워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완벽한 공평을 이루시고 그 공평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평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느껴지는 짜릿함, 그 기쁨, 그 행복감, 그것을 하나님은 느꼈을 겁니다. 그 짜릿함과 기쁨과 행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평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신 그 기쁨을 향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느꼈던 그 공평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도 느끼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공평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공평을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길이 될 겁니다. 한 주도 우리가 받은 이 공평을 위한 불공평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 불공평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공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